4장, 갈라디아서 4장 7절, 8절 봅시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 자니라.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 때 목숨을 걸고 세웠죠. 그 루스드라 지방도 다 갈라디아 지역인데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일어났잖아요. 거진 돌에 맞았다 죽었다 일어났는데, 그리고 다시 성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권면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며 일생 살아간 줄 믿습니다. 물론 엄청난 후유증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왔는데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되게 많아. 목사님이 아니라 아주 신실한 성도고 정치인인데 믿음이 충만해. 근데 얼굴에 눈가에 상처가 크게 있더라고. 보니까 젊은 날에 험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큰 어떤 사고를 당했든지 그랬던 거. 자매? 아니, 자매 말고 남자였어. 또 자매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차가 이렇게 전복이 되면서 차에 불이 붙어서 얼굴에 상처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큰 빛을 보고 눈에 큰 문제가 있었고, 또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으니, 이 돌이라는 게 그냥 돌 하나 갖고 퍽 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거기 유튜브에 다 나와. 그게 명예살인이라 그래서 자기 딸인데 아버지가 먼저 돌을 던지면, 아버지나 하여간 가족 중에 누가 먼저 돌을 던져.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세상에 돌이 얼마나 단단해요. 죽을 때까지 던지는 데 있잖아요. 돌이 나중에는 사람을 덮더라고. 죽었는데도 계속 돌을 던져. 머리가 깨지고 피가 터지고 막 코가 깨지고 팔이 막 주저앉고 너무 끔찍하더라고. 돌로 쳐 죽이는 게 저런 거구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은 줄 알고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물론 다시 일어났지만 피를 철철 흘리고 온몸에 그 흉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40의 강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매맞기를 수없이 당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말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을 회방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속이 불이 타는 마음으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비교할 수 없다.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그래서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이 스토아 케이온이라는 말도, 이 스토아 학파가 엄청난 철학 사상이거든요. 스토아. 여기서 또 스콜라가 나와. 이게 학교. 우리 지금 이 로마는 스콜라 철학의 아래에 있어요. 함부로 초등학문을 비하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도는 훨씬 높아. 기본 물질, 근본 원리, 순서적인 배열의 법칙. 우리가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우리 뇌의 세포 분열의 배열 방식 다 몰라요, 아직도. 아직도 이 초등학문 아래에 매여 있다니까요. 이 일은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비밀로 묶여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 인간이 풀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이거죠.
그 원리를 가르쳐 줄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0.28 마이크로메타 광선에서 0.38인가 마이크로메타 그 사이에 있는 가시광선만 볼 수 있어. 0으로부터 무한대의 광선이 있는데 0.28에서 0.41인지 38인지 좀 잊어버렸는데 그 사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도 이 전체적인 0으로부터 무한대까지의 이 우주의 근본 원리와 배열 중에 이 초등학문에 그 정도밖에 못 풀어요. 그것도 보이는 것도 다 못 풀어. 그런데 믿음의 도는 이거를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가 초등학문을 풀면은 이 믿음의 이 법 아래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모든 것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 한마디가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 위에 있다. 지배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말뜻은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모든 이 초등학문의 법칙을 깨뜨릴 수 있다. 초등학문의 법칙이 믿음의 법을 이제 추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다 이 말이죠.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의 은혜를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꼭 합리적이고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마음이 미혹되어서 이제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믿음의 법이 더 먼저다. 아브라함의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인 건 맞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뒤에 생겨난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하지 않았다. 합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6절에 보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다. 영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도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제 설교할 때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면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뭐 나이가 어려서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바지가 춤이 내려가도 철없이 춘 줄 아세요? 미갈이 아이고 나이 들어서 저게 뭔 주책이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듣는다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뭔지를 몰라. 존경스럽다. 나는 저렇게 기뻐할 수 없는데 너무너무 대단하다.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구나. 아니면 표현력이 풍부하다. 나는 사람마다 뭐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한 걸 그걸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영이 충만해서 하는 일을 가지고 그 안에 된 자가 주책 없다.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이 벌을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인들도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죠. 이 갈라디아,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이 우상 신이 많아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신을 안 섬기는 사람이 없고 다 이 고대 사회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을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가 그 신을 섬기는 자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는 이런 풍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신들의 전쟁이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네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신, 어떤 분야든지 거기에 대한 겨rum이었지. 뭐 지금처럼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그런 개념의 싸움박질이 아니었다니까요. 지금은 뭐 너무 타락해서 사람이 이렇게 막 격투기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옛날에는 감히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이런, 내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어릴 때 때린다는 상상조차 못할 정도의 그런 세상이 있었다고, 젊은이들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건 상상도 못할 시대가 있었다고. 요즘은 개만도 못하게 술 처먹고 싸우는 거 보면은 저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인데 부끄러워 죽겠어.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니네들이 어디 옛날 사람들을 욕해? 자격이나 되니? 차라리 입을 꼬매고 사는 게 낫지. 응? 그래, 옛날 사람들 분량에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휴대폰 들고 다닌다고 니네들이 똑똑한 것 같아? 옛날 사람 휴대폰 없어도 다 니네보다 잘 살았어. 뭐 자동차 있으면은 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그게 좋은 세상이라고 착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영혼과의 관계성을 읽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우리가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일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또 조건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다 본질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이게 우리 모든 인생의 실존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자기 신을 섬기거나, 하여간 자기마다 신관이 있어. 신들이 너무 많고 이제 신들이 싸우다가 이제 좀 부족하고 모질란 신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좀 굵직굵직한 신들만 이제 남아 있는데, 그것도 맨날 싸운다, 이 신과 저 신이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신론, 나는 무신론이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모든 인간은 이 모양 저 모양 신에 대한 신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일 불행한 것이 자기 육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육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자, 9절 봅시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 얻은 자는 생명 얻는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지어져 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는데,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은 악하고 천하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했잖아요. 제가 아까 막 좀 과격하게 말을 했지만, 그게 생각을 하면 악하고 천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 위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악하고 천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나는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그것에 종노릇 하려느냐? 지금은요, 그거보다 더 더러운 돈에 종노릇 하잖아요. 우리가 다
돈은 필요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모르죠. 여기 와서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안 가르쳐 주겠어요. 왜 그러냐면 말이라는 건 있잖아요. 깨닫지 않고 속에, 뼈와 살 속에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풍선만도 못해. 돈이 추한 게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돈의 종로로하여 매여 있는 이것이 추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배우고 공부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돈의 종로를 하는 이런 데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입니다.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게 유대 이제 율법으로 다 지키는 거죠. 옛날 우리 음력 절기를 숭배하듯이 지키는 것 그걸 기념해야 되는데 이제는 숭배하듯이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쭉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참 좋은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하고 싶거든. 얘야 너도 나처럼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좋은 권면 같아. 그리고 자식들을 보면 언제나 너는 나보다 낫구나. 난 항상 아이들 볼 때마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겸비된 삶을 사는 걸 보면 사실은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해준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밖에는 안 들어. 그래서 이제 내 평생토록 공부 잘해라, 뭐 해라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단지 부끄럽지 않게 자기 주변 정리 잘하고 생활 규칙적으로 잘 하는 거, 규모 있게 사는 거. 이거 외에 내가 아이들에게 말해 본 게 없어. 설령 잘못을 했을지라도,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크게 그냥. 그런데 때로는 회초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냥 넘어가게 되면 죄짐을 짓고 살기 때문에 회초리를 때림으로 말미암아 그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잘못을 저지르면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깊은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지. 우선 매뉴얼이 있고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솔루션이 무슨 매뉴얼이 이런 거는 정말 지혜 없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추정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읍시다. 내가 처음에 육체에 약한 것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 큰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는 그가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큰 광명 중에 그에게 들린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과 거기서 자기가 실험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거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에 지나치도록 열심히 있고 유대교의 율법을 흠이 없이 지키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을 잡으러 가는데 핍박이라니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께 응대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지 몰라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핍박받는 것이 그 문장 그대로 보면 핍박받는 사람 성도는 예수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이란 나실인, 구별되었다. 성별하였다 이런 뜻이죠. 성별된 예수다. 우리가 다 구별돼야 돼요. 사사기에 보면은 12사사가 있는데 삼손은 여자만 밝힌다. 여자와만 문제가 일어났다. 여자 때문에 죽었다. 어떤 목사님이 막 신나게 삼손에 대해서 욕을 하더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삼손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지정하였고 잉태되기도 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게 하라. 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 누구한테 누구를 비교하고 그냥 삼손에 대해서 강의하는 12시간 강의 내내 삼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럼 뭐하러 강의를 해요? 성경에서. 뭘 배울 게 있다고. 성도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말은 하질 않는 게 낫지 않나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손도 구별되고 다 성별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이 우리에게 응하였구나. 이걸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괜히 사람과 시비 붙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성경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방황을 하는가? 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하나님은 뭐 인간의 생각을 따라 뭐 개혁적이니 진보적이니 아니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회개하고 천국에 이르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다른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면 이해를 해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진 안식일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그 사람이 옳다고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하는 게 옳냐고요. 그리고 설령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으면 이제라도 이게 잘못됐구나 회개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변명을 하거나 자기가 옳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음성이 우리 마음에서 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에
큰 문제가 있었고 또 뭐 루스드라에서 돌로 여러 번 맞았으니 얼굴에 여러 흉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성형 기술이 있었겠어요. 찢어지면 대충 붙여놨다가 흉터가 그대로 남지. 돌로 쳐 죽일 때 보니까 막 집중적으로 머리를 깨뜨리더만. 머리가 퍽 하고 이렇게 깨져요. 머리가 깨진단 말이에요. 큰 돌 하나 떨어지면 깨지는 거지 뭐. 그래 뭐. 어쨌든 내가 그래서 옛날에 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성경 구절을 읽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운동장에 갔다가 그 운동장 담벼락에 이게 화단으로 돌로 되어 있는데 그 돌을 가지고 내가 머리를 한번 이렇게 팍 때려봤어요. 이게 그냥 이게 좀 세게 때려봤어. 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프고 돌은 얼마나 단단한지. 돌은 있잖아요. 머리는 돌 앞에 손뭉치 같아. 아유, 이게 뭐 표현을 못 하겠어. 직접 한번 자기 머리를 큰 돌로 한번 때려보세요. 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길래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충주에 있을 때요. 나와서 이렇게 돌이 있길래 그 기억이 나서 한번 퍽 때려봤다니까요. 이건 사람이 진짜 맞을 일이 아니야. 그냥 탁 맞으면, 세게 맞으면 딱 기절할 것 같아. 그냥 딱 기절해서 모를 것 같아. 자,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육체에 있는데 시험하는 것. 시험이 증거를 제시하다 또 입증하다 이런 뜻인데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이 너희의 증거 제시와 또 입증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었는데 너희가 이것을 업신여기다는 건 멸시천대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침뱉거나 이게 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버리지도 않고 이게 씹어 먹으려고 먹었다가 이렇게 뱉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지도 않았다.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그 외모 때문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고 욕하거나 이렇게 멸시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15절 6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냐. 17절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악한 자들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눈에 문제가 있는 건 100% 맞아요. 그죠?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좋아했고 감사했고 존경했기 때문에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그랬는데 이 악한 자들은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대. 열심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만 열심히 있었지 성도들의 그걸 맞춰주려고 뭘 막 아첨을 떨거나 성도들 눈치 보거나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새로 교묘하게 들어온 자들은 성도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굉장히 성도들에게 열심히 있었대. 이 열심이 우리가 은혜 받고 영원 사랑하는 열심과 구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열심과 이들의 열심은 달라. 이들의 열심은 뭐냐면은 이들의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이간질이란 서로 이제 흠을 잡고 막 이제 따돌리고 이런 건데 한쪽 사람들은 율법을 받아들이게 하고 자꾸 율법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도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도록 만들려고 한다. 사도 바울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게 만들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한다. 얼마나 사악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자기한테 좀 섭섭하게 하는 걸 가지고 막 성도를 비난하거나 강대상에서 말을 한다? 율법자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이감 붙여가지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하고 자기 기분에 맞춰야 되게 하고 자기 말에 다 따라야 되게 하고 이런 거는 바로 교회를 흔드는 일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18구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20절은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내 음성을 변하게 하겠다. 이런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책망하고 물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 없고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율법을 쫓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것이다. 이제 그래서 내 음성을 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교회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첫째 날 믿음도 없고 둘째 날 의로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부활 영생에 대한 생명도 없고 첫째 날 둘째 날에서도 지금 헤어나질 못해서 빌빌거리는 이런 교회들이 태반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일곱째 날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좋은 일로 열심을 내는 것은 좋다. 사도 바울이 좋은 일로 열심을 내는 것은 좋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 매여서 열심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 내일 내가 꼭 전화할게.